오늘부터는 소리 좀 키워요. 오늘부터는 회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으로 돌아오는 회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한 언약을 믿는 모양은 있지만 동시에 세상 삶에 복을 받게 하는 우상과 가르침에 기울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다른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람들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천국으로 돌아오는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회개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것을 이제 회심 내지는 뉘우침 이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근원적으로 이 회개란 뜻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3일에 걸쳐서 알려드리겠는데, 첫째는 천국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도. 자, 여하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뭔지를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좀 뉘우치고 자백하고 잘못된 거 좀 고치고 좀 변화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오늘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가까운 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체를 이렇게 다 읽으면서 그 부분을 알아야지,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내게 꽂혔다고 그 내용만 그냥 믿어버리면 하나님 믿음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전파하는 거예요. 혼자만 외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천국이 너희들에게 지금 가까이 온 건 아니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과 회개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전에는 바실레아토 우라노에서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이 왕의 나라가 왕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핸드라 했다는 게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이 거기에 왕이 세워졌죠. 주가 세워졌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나라, 그 왕국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올 거야. 너희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뭔가 거기에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요한복음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바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천명을 하죠. 그런 가운데 밝힌 게 뭐냐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즉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다?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여러분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왕국, 즉 천국이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 있는 분들이 하늘의 왕국을 맞이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 한마디로 우리의 거처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구원을 확정받으며 그렇게 사는 게 지금 기독교식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고 먼저는 이 하늘의 왕국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이게 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좀 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 싶어서 요한일서 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유대교인들이죠. 지금 유대교인도 그냥 불신자도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하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우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왕국이 이들에게 오겠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다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세상은 다 누구 안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흑백 논리입니까? 이중구조로 말합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흑과 백, 빛과 어둠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아멘. 옳고 그름, 생명과 사망, 선악 딱 하나씩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를 하는 거, 완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회개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그런 철학적, 종교적 그런 회개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 누구의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인 사단 마귀의 세력 안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유대교도 그렇고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한다? 위에 있는 나라 왕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회개란 단어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한 예수님이 회개란 단어를 썼어요. 이 회개란 단어를 쓴 게 뭐냐면 메타노에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쓰신 지금 회개란 단어예요. 이거 말고 이제 내가 내일도 알려드리겠지만 회개란 단어가 또 있는데 다 뜻이 비슷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예수님이 지금 회개를 외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한마디로 지목을 받는 그 대상들은 세상에 있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그 왕국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뜻이 뭐냐면 이 노예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는 메타와 노예아. 노예아는 그냥 한마디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우리가 뭘 알고 있다. 안다. 근데 이 메타는
메타는 요새 메타버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AI 프로그램 이런 거 메타버스. 그 메타란 말이 헬라어예요. 그게 영어 그냥 쓰는 거예요, 영어로. 이 안다란 것이 뭐냐면 초과하다, 뭔 것을 이동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요? 초과해라, 이동해라,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생각 또는 마음 또 뭐 지식 이것을 뭐야 다 이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이게 종재기 그릇. 예?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만큼인 거야. 그럼 다 넘쳐버리겠죠. 초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이 모든 아는 것에 초과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모든 아는 것을 뭐요? 바꾸고 이동해야 될 존재다. 이 뜻이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아,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아, 이제 너희들은 이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가치로 여기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동시켜라. 다 초과시켜라.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이 다 알려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 왕국이 이제 바슬레아가 너희들에게 지금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번역을 회개로 했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의 1번이 뭐냐면 이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오고 있는데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부터 우리가 아는 것,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부터 이제 초과해서 이동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막 앞에 진노하시고 꾸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빨리 너희들 하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오고 있으니까 빨리 생각과 마음과 아는 지식을 다 바꿔라. 빨리 바꿔라. 이게 굉장히 그런 좋은 마음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억양을 가지고 우리는 막 회개라 하니까 막 고압적 그게 아니에요. 긴박하게 사랑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아시겠죠? 자, 예배소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하늘의 나라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공중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지상만 아니라 이 공중 모든 권세를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허락해 놨어요. 얘들을 심판했지만 아직은 얘들을 형벌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의 권세가 얘들의 권능이 여전히 세상에서 위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아직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어야 하늘의 나라를 사모하지. 이것들이 이 세상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인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살다 보면 다 안다고요. 마귀의 역사하는 세상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늘의 왕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 공중의 권세자로 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세상은 다 누구나 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또 예수님이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뭐 트럼프, 이재명 이렇게 대통령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뒤에는 이 세상의 진짜 대통령, 진짜 세상
지구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형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이 약한 자를 심판하는 걸 믿죠. 그리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발 아래 있다고 믿고 밟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 마귀의 악한 자 임금에 속해 그 안에 처해 이들의 시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얘들은 선악과로 사람들을 지도해요. 인도해요. 선악과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것들입니다. 절대로 좋은 말들이고요. 좋은 사상, 좋은 철학, 좋은 이념이고요. 좋은 사상들이고 다 좋은 거예요.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을. 그게 선악과예요. 자, 그다음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어린 양 앞에 무릎 꿇죠. 경배하고 찬양하죠. 예.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 어린 양이 결국 이 하늘에서 어떤 존재예요? 만주의 주며 만왕의 왕이에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음부에 있는 것, 이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오려면 천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지구촌으로 내려오려면 천국이 있어야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이 깜짝 놀라면 천국이 없었다니까요. 많은 분들은 이미 천국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제가 근 20년 전에 한 설교예요. 왕이 없으므로. 저는 제가 한 설교를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언젠가 제가 왕이 없으므로 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왕이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면 여러분 임시정부라도 뭐예요?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늘에 우라논 하늘에 왕이 없었어요. 이분이 승천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리하던 천사가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왕관을 내려놨습니다.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치리하던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 천사들이 다 무릎 꿇었습니다. 천만 천사와 수많은 천사들이 다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왜요? 어린 양 승천하신 이분이 뭐요? 이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왕이 됐다. 이분이 주가 됐던 건 뭐인 거예요? 그 왕의 나라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때부터 바실레토 우라논, 즉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는. 이걸 천국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한자로 말하죠. 그래서 승천할 때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왕국이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나라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3층천에 있는 그 천사들의 그룹, 또 스랍이라고 그러죠. 그룹이라고 그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배달한 거예요. 선자들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나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늘을 만드시는 분이지. 아멘입니까? 예, 이 하늘과 천사들 영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지 그 안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는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는 뭐예요? 왕의 의자예요. 즉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나타낸 성부를 하나님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분이 육신육의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 간 게 아니라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닙니다. 선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분이 뭐가 됐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천사가 무릎 꿇고 면류관을 내려놓고 왕의 자기 보좌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만이 보좌에 앉으시며 이분만이 면류관을 쓰시고 이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요. 이때부터 모든 천사들은 전혀 사단 마귀처럼 거역할 수 없고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건설이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끌고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내려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장되어 내려왔다는 거 표현하는 데고 확장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당신의 보좌로 앉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서 뭐가 된다? 이렇게 올라가심으로 하늘 왕국이 정확히 성경대로 합시다. 하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건국이 된 거예요. 건국. 이 건국이 되어야 이 나라가 있어야 이제 이 세상에 이 지구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회개하라. 하나님의 천국이 지금 왔어. 그렇게 말하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언제 왔어요? 예, 성령 강림. 맥주절에 승천했다가 여러분 성령으로 아버지께 성령 받아 먼저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부터 이 하늘 왕국이 이 세상에 내려오게 확장되어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끝냈고요. 자 이렇게 하늘 왕국이 건설이 되고 건국이 되고 이 나라가 이 왕국이 여러분 이 세상에 확장돼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왜 와요? 이 나라에 우리를 옮기려고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하늘의 왕국으로 옮기려고. 이게 대부분의 지금 믿는 분들이 죽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아멘. 예. 자, 그다음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냐고 바리새인들이 자꾸 묻는 거야. 이런 왜 예수 자꾸 이 하늘 왕국이 온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오냐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엉뚱한 이상한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이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스라엘 왕국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시오니즘이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왜곡해서 해석해서 이런 시오니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아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혀 관계없는 갑자기 로마가 이 교회를 가져다가 국가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국가교회가 뭐예요? 전 세계를 한마디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니까 우리 이 교회가 이런 뜻이구나. 그걸 딱 붙잡고 로마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기들은 제국이야, 제국. 다른 나라를 다 한마디로 다 정복해서 한마디로 다스리는 그런 제국의 꿈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교리가 잘만 이용해 모으면 그 교리란 말이야. 유대교도 그 교리에 시오니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은 생명과 복음으로 전 세계를 통합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 교권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마치 교회가 국가가 되어서 지금 캐톨릭 여전히 국가잖아요. 바티칸 국가잖아요. 국가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 대사를 파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로서 자기들이 역할하고 있는 거 누구도 캐톨릭 조그만 나라 좀 무시 못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여러분 개신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개신교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개혁한 루터, 칼뱅, 찌빙글리 전부 다 국가교회를 했다고. 개혁하고 나서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들이 다 한마디로 종교 장관이지. 국가라면 종교 장관. 이 교회 장관의 역할을 벼슬을 뭐라고 한마디로 국무위원이 된 거죠. 그래서 장관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완전히 국가에 예속되도록. 그래서 국가 종교의 수장으로서 이 국가 종교의 이 모든 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처벌하는데 사형을 시켰다니까요. 국가가 사형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미국도 여러분 미국은 자유교회잖아요. 아니요. 그 청교도가 들어갔잖아요. 102명 청교도. 청교도가 누군가요? 칼빈 주자들이에요. 칼빈. 그러니까 칼빈이 여러분 또 종교교를 했잖아요. 칼뱅이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이제 국가 종교를 칼뱅이 만들었는데 칼빈이 스웨덴에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좀 더 자기들이 신앙에 어떤 그 자유를 더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우린 그들을 되게 막 거룩하게 보는데 그들은 어제 배운 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국가교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주들이 있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만든 그 주들은 처음에는 완전 국가교회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만이 한마디로 자기들을 리더로 시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이 있고,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침례교 하시죠, 여러분. 침례교 그 청교도의 후예 중에 한 분이 윌리엄스라는 그 한 분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만이 사실은 이 국가 종교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와 종교 분리가 돼야 돼요. 종교 분리란 말 들어봤죠? 침례교에서 최초로 종교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 분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자유주의, 자유로운 교회가 돼야 된다. 국가의 어떤 시책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종교 분리가 최초로 이제 이루어진 거 미국에서. 그런 전통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침례교회의 그 정신에 의해서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청교도에 따라서 헌법이 만들었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국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게 들어왔으면 이 교회가 한마디로 국가교회가 되도록 이승만이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는 이 침례교회로 인해서 법을 만들어 그걸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하는 이런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또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강제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의 마음에서는 강제로 믿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안 믿으면 막 벌금 매기고 막 안 믿으면 막 가두고 막 그러면 얼마나 먹기가 쉬워. 그냥 식은 죽 먹기지.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잖아요.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알겠죠? 뭔 말인지.
여러분 이런 지식은 여러분 굉장히 고급 지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대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왕국이 이제 이렇게 국가로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어떤 놀라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다 나라가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부피와 어떤 만져지고 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영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거 할 말은 많은데 잠깐만 더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 지금 짐승이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짐승이 나타날 거라고 했죠. 짐승은 전 세계를 여러분 통합하는 제국 왕을 말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지. 오늘날 트럼프가 전 세계 지구의 왕이 됐잖아, 대통령이. 트럼프는 짐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승의 세력을 지금 잠깐 막아주는 그런 존재예요. 곧 트럼프는 무너져요. 이제 그 진짜 짐승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전 세계의 평화의 왕으로 서요. 전 세계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 공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그것을 잡아주는 경제 대통령이 세워진다. 그게 전 세계를 통합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응?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는데. 안 하겠어요. 이 얘기는 너무 길어서 시간이 안 되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살림을 받죠. 과거 완령이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과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죠. 함께 부활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줬죠. 살려줬죠. 그리고 뭐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를 다 함께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바실라토브라는 하늘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서 앉혀놨다고 하잖아요. 지금 앉히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다? 이게 회개하는 거다. 이게 회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뉘우치고 그런 회개도 있지. 근데 그거는 이것이 된 다음에 하는 거야. 이게 되고 나서 뭐 마음도 뉘우치는 거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마음을 맨날 뉘우쳐봤자 선악과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고 나서 뭔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옮겨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회개를 한 거라고 이게. 오늘 예수님 마태는 4장 17절에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회개를 해야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것은 마음을 뉘우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회개야. 자,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이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원전이 심령이 아니에요. 원전을 읽어보면 그게 푸니마 바로 영이에요. 영. 영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내일하고 모레 더 이게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영이 없다란 거예요. 가푸어가 뭐예요? 차가 없는 자. 집푸어가 뭐예요? 하우스푸어. 집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거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거지야.
영이 없는 자는 것, 내가 영이 없다라는 거, 영에 가난한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뭐요? 영을 사모하겠죠. 아들의 영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뭐요?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일 말하겠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이 단어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합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 그러니까 회개해야만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천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간다고 그건 거짓, 잘못된 교리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돼요. 혹시 이 중에도 아직도 세상이란 나라 안에 여러분이 중심이 살고 있다면 빨리 지금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빨리 옮겨 들어오세요. 예,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뭐 어떤 거예요? 흑암의 권세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이것들에게 여러분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아바타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속지 말고 얘들의 선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이제 빨리 오늘 정리하고 이제 아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여러분 다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다. 이게 그들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왜? 저들은 미혹의 영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며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며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대척점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본인들이 뭔가 느껴야 돼. 자기의 혼도 형편없는 것이고 영도 없는 것이고 정말 자기 존재가 정말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뭔가 허무하고 정말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러지? 뭔가 자기가 다 갖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이 전도가 있을 때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생명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리고니가로 갔고 그랬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대마는 뭘 사랑했다고요? 대마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증인들입니다. 근데 뭐요?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끝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회개란 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속해 있나?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천국에 내 시민권이 있는 것인가? 지금 이것이 명확하게 여러분 나눠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 자체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을 이제 정말 이게 스마트하게 아주 간결하게 이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도 다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져 있어요. 이 나라가 바뀐 거야. 이 나라를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도 정말 이제 세계 탑10에 들어간 복지국가가 됐잖아요. 그 나라 위에 그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에서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아서 사람들을 죽어가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려주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땅에 뭐요? 우리는 파견돼 온 거예요. 군산시에, 서울에, 애틀란타에, 광주, 울산에 우리가 파견되어 와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했고 우리가 뭐요? 저들에게 정말 그 생명의 동아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자기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혼이 형편없다는 거, 자기 인격이 형편없다는 거, 자기 삶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 자기 영이 정말 영원한 것이 뭔가 자기의 결여되어 있고 부재되어 있고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분들을 성령이 역사하고 만나게 해주면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고 함께 붙잡고 함께 올라가주는, 여러분 이런 상위 레벨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뭐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옮겨져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한 거라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을 받아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이게 회개를 하신 거라고.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에야. 이제 우리의 모든 아는 것을 전부 다 바꿔라. 초과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거에서 완전히 초과하라 이거예요. 이동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에서 있는 모든 아는 것과 그 살던 것, 그래서 다 초과하고 다 이동해서 어디로 가라? 하늘나라로 이동을 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쳤던, 우리에게 사랑으로 외쳐준 회개하란 뜻이었습니다. 자,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언약을 존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 이제 사람이랍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섞여지고 그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나누고, 이게 지금 교회들이 다 이거 하고 셀을 하는 교회들이 다 이거예요. 나도 그거 다 교육 받았어요. 전에 20 몇 년 전에.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2001년도 했으니까.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계모임처럼 서로를, 그날 우린 격식이 있지. 서로 이 뭐 죄를 인정해주고 뭐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는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사는 게,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어떤 돈이나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의 노아처럼, 노아 가족처럼 정말 이 사망 죽음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우린 메신저, 우린 통로, 우리는 그런 증인의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둥으로, 진리의 터의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스마트하게 여러분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그렇게 끝내야 돼요. 인식을 끝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과 우리가 나누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뭘 나눠요. 그들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일단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인격적 교제만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너무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하고 악한 데에 속한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그들에게 맞춰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맞춰서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주일날 그랬잖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뭘 하냐고. 아버지에 맞춰 우리가 살아야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 제, 증, 공, 군이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보통 분들이 자꾸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노아처럼 멋지게 세워준 이 시대의 지, 제, 증, 공, 군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지 말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